6절로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6번째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잘 만들어지고 잘해서 좌파 연합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하고 모든 말씀 나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성모활동 가지고 얘기했죠. 잘 들으세요. 오늘도 성모를 그림을 그려서 할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올 때까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데 꼭 올라오면 바뀝니다. 오늘은 반대로 그렇게 성막을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성막들입니다. 성막 전체의 구조예요. 이게 쫙 펴면 300규빗이에요. 300규빗. 뭐 똑같아요? 노아의 방주와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300규빗이거든요. 쭉 길어졌을 때 폈을 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8명이다. 8명.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나오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다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을 차근차근 완성시켜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이 안에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데 이 문이 성막문인데 이 문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죄인이나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처음에 만나는 곳이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이란 말이죠. 이 번제단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다는 거죠. 죽어주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렇게 먼저 그러면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죽으셨어요. 우리가 이걸 믿고 여기서 회개를 하죠. 회개한다. 예수만이 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은 이 물두멍이죠. 그러면 왜 그러냐? 이것도 노시고 이것도 노십니다. 놋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놋경을 가지고 놋으로 물두멍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예수 믿고 이게 내가 자신을 죽인다. 이게 바로 침례죠. 침례. 침례라는 말은 장사 지냈다. 나를 장사 지냈다. 옛것을 죽였다 이 말이죠. 즉 옛것이 죽었다. 그래야 예수가 나타나니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을 하고 가르쳐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을 해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부터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다. 그래서 여기는 자색 옷을 입었는데, 자색 옷을 입으니까 여러분이 부자와 거지나서로 해서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했잖아요.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죽었다. 하나님, 왕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길은 누구가 있겠어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곳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죠. 이분을 만나야 돼요. 이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인한 자마다 구원이 없어요. 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저 그리스도라고 했죠. 저희 부모님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걸 만날 때,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성막문이 여호와 방주점 3개인데 여기는 윗부분으로 상중하 아래 써있죠. 상중하 이렇게 해서 3개가 됩니다. 성막문까지. 근데 예수님 오셔서 2개로 만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뜰이 뭐냐면 이건 사람으로 보면 육체입니다. 육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만 얘기할 거예요. 더 이상 안 그릴 건데 여기만 되면 그러면 내가 예수만 기도를 하는데 회개는 했는데 내가 죽지 않냐면 평생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평생 쓰임받지 못했을 때 열매가 없다는 거죠.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고 고린도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받는 자들이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되고 5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영혼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육신의 것으로 본다. 그 말이 왜 얘기냐면 이것이 안 죽어서 그래요. 아직도 안 죽어서 성령이 내 입을 쓰지 않으니까 항상 내가 보는 눈 카트레지가 있거든. 사람은 여기 있는 김대성 목사도 마찬가지로 육지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않거든요. 성령이 날 써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이 쓰시는데 왜 병자가 오거나 그러면 고침받지 못하죠? 그 병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본능이 너무 세서 순간에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가 믿음이 없으니까 가다가 다시 돌아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처럼 다시 들어오고, 또 하나는 여기서도 안 되는 이유는 그가 완악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의원이나 병고처럼 것처럼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갈 때 당신이 청직이 돼보고 찍어보면 알잖아. 내가 엑스레이 다 찍어봤으니까 보면 알지 뭐가 다른데 무슨 병을 물어봐. 이거 언제부터 됐어요? 그것도 마치야 지금은. 의사가 점쟁입니까? 신입니까? 근데 거기 가서는 다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그랬고요. 뭐가 어쩌고 다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목사 앞에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기도해보면 아시잖아요. 뭘 그러고요. 그냥 우리 나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게 완악한 자예요. 이게 바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건데 목사님 기도하시면 알 건데 왜 안 해주냐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에게 중병이 있든 적응병이 있든 낫지 못합니다. 왜 못하냐? 첫째,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쓰신 날 중에서 병을 주고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이용도 목사님도 폐결핵 사기를 죽었으니까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전국에 못 가냐? 왜 이렇게 낙원에 못 들어가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다가 하셨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유명하게 쓰는 변인 목사님들이 나온 캐리커 쿨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여자 사역자인데 그분도 병으로 죽었어요. 그 양반도 폐결핵으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럼 하나님이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나 그래요. 그렇게 믿고 못 믿으시면 당신이 죽어서 봐봐 한번 나보다 있나 없나.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도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쓴 사울도 병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세 번 구했더니 안 되니까 내게 있는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안 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세상에 학문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걸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러면 또 이제 다 그렇게 또 합리화를 시키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와 쓰지 않는 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 성경이 가지고 있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그걸만 보고 그냥 이시만 보니까 꼭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예요? 지식을 구한 것처럼 당신들은 표적만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면 언젠가 망합니다. 왜요? 말씀이 없이 그냥 이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구분하고 쓸 줄 알아야 된다.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 요한에서 사랑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내주고 우리는 믿고 얘기하고 내가 신으로 표로 죽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 자가 어떻게 들어요? 이제 여기 성소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나와요. 왕 같은. 그러면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들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이런 말이 성령이 당신들을 쓰시면 그걸 통해서 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런 장로교나 이런 분들에서는 학자들은 거기다 난해구절 어떻게 사람이 사할 수 있느냐. 그럼 주기도문도 난해구절이 돼야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지 그렇죠. 거기가 사한다는 소리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우리를 거기다가 사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구분하고 들을 수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제 경험은 그래요. 또 경험 얘기하면 또 경험은 또 따라할라. 제 경험은 제가 그렇게 뭐 신앙 교회를 다닌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다녔냐고 이렇게 여러분 물어본다면 제가 산 곳은 평야지대예요. 무슨 평야지대냐? 그냥 쌀이 많이 나오는 호남 평야지대인데 하도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냇가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그 일하시고, 근데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셔서 돌아가시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이제 신학과 제가 목사 됐던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나올 때 이제 그 교회 나올 때 그분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재성이 어머니, 왜 재성이가 참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문중장소인 걸 까먹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 주일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이 보면 이게 자전거가 요즘은 이게 뭐 그런 짐다 자전거가 없거든요. 이제 저 멀리나 가봐야 있겠죠. 짐 많이신데 그 짐타 자전거에 나를 싣고 그 고바위를 여러분이 가보면 모르죠.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고바위를 자전거 타고 그걸 가서 교회까지 이렇게 지금은 그 교회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위에가 있지 않고 그때는 위에가 있었어요. 바로 거기까지 그렇게 다니고 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알사탕, 지금은 그런 알사탕이 없습니다. 큰 거, 큰 알사탕을 하나 갖다 주면 그걸 내가 입에 물고 꽉 잡고 있으면 녹기 전에 교회까지 갑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과정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 학습 문제 때문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하고 침례를 받기 시작했던 과정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만들어진 것은 성령 받으니까 영혼이 불쌍히 보이더라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가는 길 다르고 내가 가는 길 다르다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조상을 섬기고 나는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서양 귀신을 섬겨. 나는 예수야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한테 우리 아버지는 문중 장손으로서 문중을 배반할 수 없겠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배반할 수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말씀을 그때도 조금씩 읽었죠. 3학년 때부터. 하도 주락 선생님이 성경이 나온 대로 가져서 가서 칼싸움을 하고 이렇게 구약에 보면 싸움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것만 읽어가지고 가서 싸웠던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동에서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 서재실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면 구구절절이 기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고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도 그렇게 성경을 알 때 그때는 그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조상을 많이 하니까 조상이 되면 빠삭하니까 이거 들은 것이 있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다 들었으니까 성품들.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리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잘 알리라. 그런데 제가 이제 침례교를 가서 시원산 기도원 가서 성령을 다 받고 첫 번째 생각이 우리 부모가 불쌍해. 가난해서 아니. 우리를 못 먹여서 아니. 저 영혼이 지옥 가는구나. 성령 받고 성령 읽는데 그 마음이 여기 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여기 오는데 우리 그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해봤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왜? 저렇게 세상적으로 고생을 하고 저렇게 자기 조상을 잘 섬기지만 천국이 없다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든지 제가 성령 받고 최초로 그게 미어졌어요. 미어지고 난 다음에 내 동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들도 참 어머니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여자라고 힘도 못 쓰고
순종하는데 참 불쌍하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뭡니까? 주님, 저 영혼이 저렇게 불쌍한데 내 동생들이 나이가 좀 젊으니까 그래 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칼날이 20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예수를 안 믿으니 어떻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요즘 말로 작정이라고 하죠. 저는 작정이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 예수 믿을 때까지 내가 장성할 때까지는 그분이 가면 철회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철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회하기도 나의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40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10대 때 기도했는데 30대 때 30년 만이구나. 30대 때 응답받았거든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20대 때 예수 믿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왜 영혼이 불쌍하지 않을까요?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내 형제가 이것이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이나 성령 받기 전이나 똑같아서 뭘로 판단해? 육신 눈으로 판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아, 내 것은 아무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빌립보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지식이 없지만 바울은 그렇게 지식이 있는 그가 베드로물로 여긴 이유가 있구나. 나는 아직 예수를 더 몰라서 더 못 찍지만 참 그 양반은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교법사로서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예수를 딱 맞으셔서 아니까 그러구나.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를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확실히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 잘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쉬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을 더 빡세게 받았죠. 모세오경 읽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우리 때도 이단들이 많았으니까 분별하는 길이 생겼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친구들과 소료 집회한다고 통일교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친구들한테. 따라가서 이놈의 자식을 건져야겠다. 가서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태평양상공을 가고 있다는 거 천지 주제께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선명이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태평양에 이제 지금 있냐? 여기는 안 계시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응?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냐? 응? 예수님도 이 땅에 와 계실 때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자기를 선하다가 안 했구만. 그래서 막 계속 막 웃으니까 그 양반이 수업을 하더라고요. 더 이상 못하고. 그래서 내 친구 보고 야 이런 사람이네. 내가 저렇게 대답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 믿고 응? 나중에 만났는데 야 내가 통일교를 너보다 잘 알잖아. 응. 진짜 거짓말쟁이더라. 겉모습은 반짝하게 아는데 그럼 원리강론 얘기를 원리강론을 보면 예수 피해 대해서 기가 막히게 거기에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알면
육신의 것이 벗어집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소욕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진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나도 보면 이렇게 말을 좀 걸릴 때가 있는데 그것을 숨기려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할 때 내가 이렇게 올라오면 저게 육신의 것인지 영의 것인지 구분을 안 해봤다는 거죠. 저도 그걸 여러 번 경험했는데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것이 뭐 우리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내가 목회하기 전에 신광우리의 그 사장님 때문에 경험해봤어요. 모든 것을 제가 잘못했어요. 뭔 잘못했냐? 처음에는 그분이 고사 진행이 잘못이죠. 내 귀 앞에다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고사 진행길에 그냥 발로 찼어요. 돼지 머리를. 그러니까 돼지가 뜨더라고요. 난 세상에 돼지가 그렇게 뜨는 것 아무리 잡아도 안 뜨더라고. 돼지 머리가 그렇게 자르려고 해도. 근데 떠가지고 내려오는 걸 발로 찍었더니 발등상에 거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배돼지를 응? 돼지 축구공으로 돼지머리 축구공으로 배를 차고 했으니 오직 난리가 나서 그거 갖고 술 한잔 할 건데 발로 잡아놨으니 그거 먹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오라고 하니까 사직서를 써가지고 갔어요. 이건 잘못했으니까 또 사장님이 또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다리 찢긴 거 보는 거 이제 배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막 가더니 옆에서 오늘 열기 전에 제가 일을 다니는 프로그램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친구가 뭐라면 우리 사장님도 집사인데 근데 여기서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혈기난 겁니까? 외모로 보면 혈기났죠. 근데 그걸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저게 성령이 쓰는 것인지 내가 올라오는 것인지 구분 못한다. 지금 우리 가정도 그렇게 구분 못해요. 자기들 깨달으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 아버지 화났구만. 우리 사모부도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이 의의 말씀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나보고 깨지라 그러구나. 이게 안 들리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표로 내가 장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희가 그 죽음에 연합하면 그 부활에 너희가 연합하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고 회개해서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안 죽는 거야. 이게 안 죽어. 이게 안 죽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죽으니 당연히 말씀이 안 들어와. 기도가 자기 기준대로 해. 그게 성령의 방어를 하는데 안 써. 그 당연히 그 이름을 가지고 권세가 안 나타나지.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다. 그러니까 거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안 쓰는 이유, 내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나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육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왜 성령 받은 사람이 구분 못하고 2단 3단을 갑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거기에 말 듣고 홀라 빠져갑니까? 그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면 분별하고 가지 않습니다. 왜 방언 말하고 성령 받고 성경하는 사람이 수없는 사람이 그렇게 갑니까? 그리고 그 말이 맞다고 으쌰으쌰합니까? 바로 배워서 알고는 있겠지만 이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됐지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말씀 안에 거했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첫 번째 최고 쉬운 방법.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말씀이 그 목사님 말 안에도 몇 개가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적다 보면 요즘부터 안 적죠. 쫙 적어서 이게 몇 개나 말씀이 나오냐. 그게 처음의 수준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나 가서 대응을 가실 때 말씀이 쭉쭉 나올 때 그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상고해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알겠습니까? 그 단계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수만이 길이신데 지금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길이요 진리가 이제 성막인데 성막 안에 있는 성지성소인데 아직 말씀까지 가지 못하고 길이요 길에서 지금 내가 못 내려놓고 있다는 거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방황하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근데 진리를 알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놔야 된다. 그것이 아니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닌데도 내가 참으로 예수를 안다, 성령을 받았다, 믿음을 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영혼을 전도할 때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겠죠.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가 없다는 거죠. 믿기는 하는데 내 안에 그 말씀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이 문제가 많이 생기고 충만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서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하게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아버지 새벽에 상고하게 하여 주시되 듣고 아버지 또 하나님이야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